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게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드라마입니다. 요즘 넷플릭스가요, 한국 드라마를 자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됩니다. 특별히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전 세계 80여 개국에 오픈을 했는데 그 나라에서 드라마 1등을 한, 최근에 인도에서도 일을 한 화제성이 아주 높은 드라마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요. 이게 넷플릭스에서 하는데 저희 집에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넷플릭스를 연결을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날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오징어 게임이 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BTS가 UN 본부에 다녀가서 거기서 공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공연하는 그 장면? 굉장히 가슴 벅찬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이 UN에 가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동안 비회원국이었다가 정식으로 회원국이 되어서 UN에 가입국이 될 때 온 국민이 기뻐하고 또 축하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초라고 합니다. 한국의 그 그룹이 청년들이 7명이 UN 그 본부에 가면 문이 7개가 있다고. 왜 저 문이 7개인지 이번에 BTS 7명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런 기사를 볼 정도로 지금 요즘 한국 문화가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상도 여러 개 받고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새 한국이 그 정도 레벨에 올라간 것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 김구 선생님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꿈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요, 여기에. 저는 이 김구 선생님의 내가 꿈꾸는 나라라는 이 이야기를 아주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과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까? 그 옛날 1910년, 20년 그때 백범 우리 선생님이 꿈꿨던 우리나라인데요. 과연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하면서 이분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읽었는데요. 정말 요즘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통일되는 거. 통일되는 통일 한국에 대한 꿈을 꾸고 계셨는데요. 이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자긍심을 품게 됩니다. 이 꿈을 갖고 산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살펴볼 사람이 요셉이고요. 요셉은 한마디로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이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안에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많은 드라마, 영화, 그리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정도로 요셉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바라봤던 형들이 형들을 만나러 오는 요셉을 향하여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5절에 보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입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듯이 요셉은 자신이 꾼 꿈, 그 꿈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 꾼 꿈을 형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볏짚자 그리고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면서부터 요셉의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이 요셉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가 됐지만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니까 그 집 주인 보디발이 그 요셉을 인정하고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아 주었는데요. 거기에서 요셉의 행복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정 총무가 된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성적으로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도망쳐 나오면서 오히려 그것이 모함을 받고 요셉이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귀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어느 젊은 목회자, 청소년 사역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 가운데 그가 했던 설교 내용 가운데 한 간증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이분이 했던 간증인데요. 우리가 이 요즘 세상이 성적인 유혹이 참 강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한 가지 일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학대학원을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고 이제 3월이면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예정인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한 달 정도 남겨놨던 그 시기인데 자기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자매가 전화를 해와서 급히 만나자고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양가 부모님들끼리 잘 알고 지내는, 서로 알고 지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가정이었고 그 자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의 부탁을 받고 얼른 그 집에 저녁에 들어가니까 이 자매가 집에 혼자 있는데 옷부터 굉장히 야시시하게 입고 그러고 있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거기에서 일어나서 얼른 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어줘야 되겠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했던 이야기가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청소년들을 향하여 자신이 그 성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 안에는 그런 유혹들을, 그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본인이 꿈꾸고 있던 꿈이 있었다는 것. 어떤 꿈입니까? 이제 내가 한 달 뒤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될 사람이라는 것. 이 청년은 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이 꿈이 없었다면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내가 과연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상황에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꿈을 붙들게 되면 어떠한 유혹도 시험도 뛰어넘어갈 수 있다라고 그 사역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이 허무맹랑한 꿈 같지만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내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요셉이 붙잡고 살았던 그 꿈 때문이라고 그 사역자가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참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그리고 그 젊은 사역자처럼 우리들도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묵시가 무엇이냐면 비전, 꿈입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비전, 꿈이 없으면 그냥 엉망으로 그냥 죄의 유혹에 그냥 따라서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삽니다. 왜?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꿈이 없으면요,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왜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을까? 다윗이 광야에서 살 때는요, 모든 유혹들을 다 뛰어넘어갔습니다.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로서 그 왕궁에 들어가는 꿈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떠한 유혹,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넉넉히 다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평안한 왕궁에 머무르게 되면서부터 다윗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꿈을 잠시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목표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평안히 지내다가 이런저런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유혹에 굴복했던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노숙자들 보십시오. 이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약물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꿈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만약에 꿈이 있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할 것인가, 큰 위대한 꿈을 꾸자는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이 한 주간을 달려갈 때 내가 이루어야 할 그 목표는 무엇인지, 내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과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신앙생활의 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그 꿈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들 장가를 보내는 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일찍 이 일이 저에게 왔었고요. 그리고 이 결혼 날짜가 1년 전 그때 잡은 다음부터 이 결혼식을 어떻게 치루해야 할까? 미국에서 이 결혼식 그래도 돈도 들잖아요. 저나 여러분 이민생활 특징 중에 하나가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이 큰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참 고민했었습니다. 날짜는 다가오고 그러는 가운데 저희 집사람이 올 3월부터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작되면서 일을 못 하다가 저는 이제 올 가을쯤 다시 오픈될 줄 알았는데 3월 달 정도에 일하라고 연락이 와갖고 3월부터 다시 일을 나갔는데요.
제 아내가 그때 일을 나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리 큰아들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번 돈은 한 푼도 쓸 수 없다고, 저보고 당신 한 푼도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돈을 이제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은 따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정말 그러면서 그것을 캐시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으면 어디다 숨겨놓고, 제가 어디다 숨겨놓는지 알아요. 근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보니까 거기다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더라고요. 100불짜리 빳빳한 돈으로 차곡차곡. 그래서 3월부터 일을 하니까 10월 달에 9월 달에 결혼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 그 기간 동안 모았습니다. 한 얼마 모았을까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저희 집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돈을 그렇게 한 푼도 안 쓰고 그렇게 모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돈을 몸는 가운데 보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했습니다. 예전에는 일 갔다 오면 뭐 힘들다, 뭐 아이들 뭐 보는 거 싫다 막 그랬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 거 없이 정말 즐겁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나가서 아주 신나게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결혼식에 잘 썼습니다. 저희 며느리, 새 며느리 이제 맞이했는데요, 그 앞에 넣어놓고 예쁜 봉투를 준비해갖고 그 100불짜리 모아놓은 거, 두툼하지 않습니까? 모아놓은 거 딱 주면서, 폼나게 주면서 필요한데 알아서 써라 그러면서 이렇게 딱 주고, 나름 부모 역할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돼서 저희 광명이하고 며느리가 저희 집에 하루 갔다 다녀갔었는데요. 뭐 그동안 모아놓은 거 다 뜯겼죠, 뭐. 그래서 다, 그런데 참 기뻤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 목표를 세워놓고 그 열심히 일을 해서 딱 모아갖고 딱 하는데 참 그렇게 돈을 준비한 그 금액을 이렇게 전화해 주는데 참 기뻤고요, 또 행복했고, 그래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꿈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참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저희 좀 편안한 시간이 되면 우리 성도들끼리 한번 모여서 함께 서로의 꿈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뭐 한 달 지나고 몇 달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서로 확인해주고, 집사님 그때 주셨던 나눴던 그 꿈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고 서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이 요셉의 별명처럼 꿈꾸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꿈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 고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셉 참 고생한 사람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왕족처럼 살다가 형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면서 애굽에 가서 이제 고생길이 확 열리게 되었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당했던 일들, 그 고난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42장부터 47장까지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이 과정과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나올까? 생각보다 깁니다. 42장부터 47장까지 막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벌어지는 일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긴 이야기가 여기에 소개가 되었을까? 특별히 이 42장부터 47장까지는 요셉의 형들이 겪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요셉이 고난을 겪었지만 42장부터 47장까지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이 가나안 땅, 아버지가 있는 곳에 2번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보낼 때 시므온, 인지를 잡아놓고 집에 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베냐민,
이 야곱이 요셉을 잃고 마지막으로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붙들고 살아가는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 야곱도 요셉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 붙잡고 있던 베냐민을 놓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들을 잃게 되면 잃겠다라는 이런 결심까지 할 정도로 야곱이 이것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베냐민이 요셉에게 옵니다. 요셉이 또 일을 꾸밉니다. 베냐민의 그 짐 안에 왕궁에 있는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숨겨놓게 합니다. 그것이 들통이 납니다. 발각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이것을 훔쳤다고 모함을 하고 베냐민을 집에 놔두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고. 나머지 형들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베냐민을 놓고 가게 되면 고향에 계신 아버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지키겠다고 그렇게 형들이 약속했는데 어떻게 베냐민만 그곳에 놔두고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셉과 형들이 겪는 이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과거에 형들로부터 당했던 그 일들, 어려운 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이 지금 대각 빠지면 안갚음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형들이 겪고 있는 일들은요, 과거에 요셉이 겪었던 그 일입니다. 모함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거 누가 했던 일입니까? 요셉이 과거에 했던 일입니다. 지금 그 일들을 형에게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요셉이 형들을 괴롭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2장부터 47장까지 그 과정들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형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도단에서 울며 애원했던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죄가 형제들에게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울면서 매달렸던 아우 요셉을 그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모질게 그를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피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라고 그 형들이 처음으로 그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서 이 베냐민을 요셉이 원한다는 거, 애굽의 총리가 이 베냐민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결사반대거든요. 근데 유다가 아버지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내어주세요. 만약에 베냐민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내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이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에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가서 합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전에요, 이 야곱의 12형제들은요, 이런 형제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4명이고요, 서로 마음과 갈라져 갖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심지어 요셉을 팔아먹기까지 하는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이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형제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야곱의 12형제들, 나머지 형제들의 변화의 모습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고난을 겪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요, 지금 애굽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요셉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요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애매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저 애굽의 총리 요셉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했던 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있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이 고난이 일어났는지, 고난의 원인이 누군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문제를 찾아서 지적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변화가 필요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고 이 야곱 가문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귀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야곱,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 가문은 하나가 됩니다. 제가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형편없는 가족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에 얼마나 문제가 많고 이삭의 가정, 특별히 야곱의 가정, 이 가문은요 메시아가 올 가문입니다. 영광스러운 가문인데요,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한 모습으로 뿔뿔이 나눠지고 원망하고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이 못난 모습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가정이 하나가 되는, 회복이 되는, 12 형제가 회복이 되는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야곱 가문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귀한 것을 주실 때,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으세요.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손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주십니다. 그게 진짜 선물입니다. 이 과정을 견디게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성경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냥 그 고난의 시간이 그냥 고생만 죽도록 하고, 그리고 이 고생 중에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에 조용히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선물을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은 요셉의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4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제목은 그 이야기인데, 우리 45장 8절에 있는 요셉의 고백을 함께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자신의 인생을 요셉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요 꿈꾸는 자로서 누군가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드디어 여기에서 자신의 꿈을, 자신의 인생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4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 자리에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에 보면 요셉의 인생에 끼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그 10형들, 보디발의 아내, 떡 굽는 관원, 술 맡은 관원, 그리고 애굽의 바로 밖에 요셉의 인생에서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남으로 요셉의 인생이 막 꺾이고 이끌려갔죠. 요셉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이 다 빠져요. 결국 이것이 누가 한 일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우리들도 요셉처럼 그런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 끼어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다 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놓고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리고자 하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아마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완전히 제 인생의 큰 그림을 아직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그려가시는 큰 그림, 그 그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를 이 말로 해석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야간 운전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은 밤에도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지만요, 뉴욕을 떠나서 특별히 밤에 운전을 하면 딱 저 그림입니다. 밤에 운전하면요,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불이 비춰지는 곳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운전하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답답합니다. 주변이 훤히 보이면 운전하는 거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 보이고 주변이 환하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 달려가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저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이 비춰지는 그 방향, 그 조그마한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다 보면, 그냥 저 그림만 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야간 운전 중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만큼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이 봤던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는 만큼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을 통하여 온 나라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이 야곱 가문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꿈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절을 하고 별들이 절을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꿈입니다. 총리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형들 복수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총리가 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흥부전, 놀부전 그 결말을 알고 계십니까? 일부에도 제가 여쭤봤는데요. 그게 놀부전이 맞습니까? 흥부전이 맞습니까? 원래 제목이? 잘 모르시죠? 예, 이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무슨 말씀을 하지 그냥 오물오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저도 이게 놀부전이 맞는지 흥부전이 맞는지 둘 다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흥부전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흥부전 이야기 알잖아요. 흥부가 쫄딱 망하잖아요. 그 놀부 도와주지도 않고 어렵게 살다가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가 제비다리 고쳐주면서 박을 타고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살게 되고, 그 모습을 형인 놀부가 보면서 이제 시기 질투가 나고, 그래서 멀쩡한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고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복이 터진 게 아니라 화가 막 벌어지고 놀부가 그것 때문에 쫄딱 망했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흥부는 흥하고 놀부는 망하고,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흥부가 망한 놀부 형을 케어합니다. 도와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흥부전의 그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총리가 되고 총리의 자리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임할 기근, 7년 대기근 동안 이 세상을 구원할 이 꿈에 요셉을 세우셨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통치자 요셉을 통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망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 너 그동안 나를 힘들게, 내가 이 고생을 했던 거 형들 다 찾아와, 형들 괴롭히고 똑같이 돌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찾아오는 형들을 거기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너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네가 받는 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 삼게 해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처음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요셉이 이 그림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비전을 충실하게 또 이루어나는 그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때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깨끗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선물을 줘야 그 진짜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 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이 귀한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